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쫓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희 어릴 때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FM이라고 그러죠. 바른 삶, 도덕적인 삶.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고 회사를 가면 충성했고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았고 남들이 스카우트에 갈 정도로 그렇게 나의 일처럼 일을 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쁨을 주지 않으면 한 번도 부모님을 졸라본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좌절해 본 상황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스스로 참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잘 산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또 다른 환경을 만났는데 제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는 사실 판단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가정에서 겪을 때 한 결혼생활 3년 정도를 저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고 싶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고 좌절하고 내 안에 불신감, 내 안에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남들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바르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영적인 문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문제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나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는 바르게 살아온 줄 알았고 이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내 앞에 가정 안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3년 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만났고 모든 병이 떠나가 버리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인생, 34살의 제 인생 속에 또 다른 고통이 왔습니다. 모든 게 잃어버리고 혼자 애롭게 아이 둘과 남아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 성령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게 정말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가 저를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켰고 저희 가정과 저희 형제들 모든 가정들 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끊어져 버리고 저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법칙이.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져요. 아직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FM이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한테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것을 나의 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은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나쁘게 행동하고 잘못되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진짜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뭐냐? 두 번째,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인생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여러분, 성령 인도 없이 열심히 살면 산 만큼 여러분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쫓아라. 성령이 뭐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셨단 말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게 돼요. 아직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것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가 발달하고 온 세계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온갖 법이 만들어지고 온갖 것들을 교육을 가리키지만 여러분, 인간은 더더욱 타락하고 재앙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내 가정의 문제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예수를 안다 인정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 상황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재앙이 있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인류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어둠이 있고 어둠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여러분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인도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세요? 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요. 부정적인 게 떠나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육체란, 오늘 성경 보면은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거든요. 육체란 건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상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지,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여러분의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도 그러잖아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지잖아요. 책임지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세요.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저도 거룩하게 보여도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면 세상 사람 선은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이에요. 믿음 안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싶고 다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인도받고 싶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뭐냐? 악이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악이 함께해요. 왜? 우리가 아직 육체를 안 벗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근데 내 또 한쪽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갈등에서 둘 중에 하나는 저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이길 것이고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가 이길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요셉 형들이 있죠. 요셉 형들은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동생을 사랑하거든. 채색 옷을 입혀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시기와 질투. 그래서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았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걸 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형들이 왜 이런 따지지도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또 보디발의 부인이 막 동침하다고 유혹하는데도 유혹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뭐냐?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 형들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분도 계실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신 분들은 한 주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내 의지로 안 해야지, 참아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참다 폭발하신 분이 계셔. 그는 성령을 따라가신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폭발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내 그런 소욕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생각을 뿌리치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참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런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들을 물리쳐버리고 뿌리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자꾸만 이 나를 갖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와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체의 소욕을 머물러 있지 말고 갈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고 제거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인격으로 FM 같은 내 삶으로 절대 이 세력을 못 이겨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이 죄는 누가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의 아비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자예요.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할렐루야. 매일.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숨을 쉬는 걸 숨 쉰다 이렇게 숨 쉬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지금 숨을 자연스럽게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마치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반응이 탁 와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 생각을 물리쳐 탁 와요. 마치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오면 순간 탁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병들면 어떻게 숨을 못 쉬죠? 그러면 숨을 가쁘게 쉬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온 거잖아요. 내가 그게 안 돼.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병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마귀가 그런 생각이 죄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마귀님 활동을 하십시오. 나를 도구로 많이 쓰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마귀의 도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매일 순간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그것을 싹 무너뜨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FM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어디 가든지 저는 싸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당해만 봤지. 남의 집에 가서 일해도 최선을 다해 일해주는. 보면 우리 민호순이가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움직여야 돼요.
구름 기둥은 오늘날 성령을 말해요. 구름 기둥 가는데 내 생각으로 FM이라고 아니 난 여기가 좋아 앉아 있어야지.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성령 인도 받은 게 뭐냐? 구름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머무르면 내가 머물러야 돼요. 홍해를 내 생각에 나는 보트 타고 가서 홍해를 건너야지. 그 내 생각이죠. 홍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강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살아가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신앙 연수가 많으니까, 직분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영접했으면, 성령 인도받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6절에 보면 8장 6절입니다. 8장 육신의 생각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주변에 슈퍼에 계신 슈퍼마켓 사업자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늘 사는 게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 11년인가 했다고 하더라고. 11년 정도 됐는데 11년 결혼할 때 11년 전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대요. 아무것도 없이 남편하고. 11년이 되고 지금의 상황이 뭐냐?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슈퍼가 있는 건 다 빚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이루어도 정산을 해보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 없는 삶. 열심히 한 만큼 무너집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걸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초신자가 참 좋아요. 왜냐? 다 받아들여요. 오래되신 분들은 선입견에서 잘 안 받아들여요. 진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말을 잘 받으신 분도 있지만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데 가면 참 잘 받아요. 그러니까 참 역사가 잘 일어나요. 그만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이나 우리 안에 도덕적인 개념이나 우리 안에 이런 윤리적인 개념이나 우리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예수 이름으로 빼내버리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저 절간에 가면 스님들은 내가 참잖아. 내가 참는 거야. 그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죄성들, 습관적이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저주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낯설이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면 데워져 버려요. 데워져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한테 시기 내고 질투하고 이걸 모를 때는 하죠.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놓고도 이게 아니지. 회개하게 되죠.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죄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뭐 배우자나 누구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남자분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 집 나간 지가 6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 됐는데 이 부인이 가니까 부채를 크게 붙여놔서 부채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하면서 아니 이 부채를 왜 붙였습니까? 하더니 무당이 바람을 내보내는 거래. 바람이 불면 내보내는 거래. 부적도 부채도 붙여놓고 벽에다가 부적을 넣는 거예요. 벽에다. 속옷에다 부적을 넣어놓고 그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게 영적인 거다. 이게 음란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다. 음란한 영. 여러분 영은 어둠의 영은요. 하여튼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역사를 해요. 음란의 영, 도벽의 영, 여러분 분쟁의 영, 여러 가지 시기, 이간, 분리, 악한 영들이 각 곳곳마다 일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성도님, 예수 영접했으니까 성도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루에 5번씩만 기도하세요. 근데 1분씩 5번.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더라고. 남편이 오늘 밤 그 여자를 안고 잘 때 뱀처럼 징그러지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라 했어요. 진짜로. 막 징그러워서 도저히 그 여자가 볼 수 없도록 징그러지게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요. 보따리 싸고 도망을 왔어요. 진짜. 저희가 그 다음에 갔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주랭랑을 차고 왔대요. 왜 왔냐고 물었더니 징그러워서 못 살겠더래요. 그럼 진짜예요. 진짜. 우리 교회 술을 하루에 7병씩 먹은 여자분이 왔었어. 부동산 개통 일을 하는데 배가 이래. 살이 이게 쪘어요. 제가 양평 쪽에 사는데 그분이 술을 하루에 7번씩 먹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술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술을 먹으면 술에 농약 냄새가 나가지고 한 모금도 못 넘기기도 기도를 하겠는데 신기하대요. 와, 그 다음에 술을 딱 먹는 낮술을 먹은 사람 술을 먹는데 술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옆 사람을 준 거야. 이거 먹어보라고. 옆 사람은 꿀꿀꿀 잘 마셔. 다른 사람이 술을 갖다 자기 먹으면 자기는 농약 냄새야. 그분이 술을 끊었잖아요. 도저히 비유가상에서 먹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빡시게 하셔야 돼요. 빡시게. 대충 하지 마시고 빡시게. 정말로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믿을 때 실제로 기도하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 타성에 젖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요. 저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전도했냐.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저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막 믿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딱 하면 얼마 있다 연락이 와. 아프다고 그러고 연락이 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갑자기 막 어떤 일을 당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갈 때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지. 제가 무슨 기도만 해주겠어요? 예수님 다 영접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을 뜯어버리고 그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 다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그 갈등을 다 합니다. 사람은 하는데 그 갈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몰아가지고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이분이야 이분. 저는 이 성령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몰라요. 저 그때 처절했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절했어요.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받고는 막 춤을 췄어.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나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네요. 나 주님 다 의지할게요. 26절 볼까?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성령 그라 말은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를 알게 되냐? 예수님을 알게 되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알아져요. 근데 30년 믿어도 예수를 모른다면 성령 의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문제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져 버려요. 알아져 버려.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아직 안 믿어집니까? 아직 믿음이 안 오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부인해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주님을 알게 만들어줘요. 아, 이게 죄구나 알아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영적으로 오는 거구나. 성령님은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알지 무슨 수를 알겠어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신다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갖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알아져 버려. 아, 주님 오시는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령이 알게 해버려요. 성경이 보여져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살아계세요.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기신 주님이. 그래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이 안 오면 안 온다고 울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울고 며칠을 울면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뭐 얻은 게 쉬운 거 있습니까? 세상 거 쉬운 거 없어요. 돈을 얻으려면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받았는데 그냥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깨어나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밀치고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보기를 원하냐? 네 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면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 소경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소경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군중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저는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가짜 돈을 맨날 연구하지 않습니다. 뭘 연구하냐? 진짜 돈만 하면 진짜 돈만 똑바로 보면 가짜는 다 나와버려요. 근데 맨날 가짜 돈만 연구해요. 그러면 가짜는 늘 새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를 딱 알면, 진짜 돈을 딱 알면 한눈에 딱 알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루라 그래도 안 이루어져요. 성령을 안 따라가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니까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내가 열심히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 결단은 3일 만에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게 막 올라오면 성령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를 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육체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앞으로 여러분, 내 생각이라 하지 말고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안 되냐면 내 규칙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도 야, 빠지지 마 그러면 딱 안 빠지는 선에서 머물러 버려요. 신앙은요, 주님한테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빠져야 돼요. 근데 내가 딱 기준이 있어. 나는 교회 갔다 오고 FM 주일날 예배 갔다 오고 끝. 나는 내 성실하게 살면 돼. 뭐 기도 집에서 기도해. 뭐 교회까지 가. 이렇게 FM으로 사신 분들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딱 자기 기준이 있어요. 옳고 안 그르고 기준이 있어요. 여기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다 부숴야 돼요. 다 부숴서 내려가고 주님 앞에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선으로 다 여겨버렸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로워진 줄 알았고 자기는 모든 것들이 능하고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고 배선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래.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응답이에요. 버리고 주님을 잡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대.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자유케 됐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죄를 져도 돼. 나 이제 주일 뭐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그러겠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틀린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진리가 날 자유케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왜 쓰지 않겠대요.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율법의 말씀 앞에 오히려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은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부모님한테 더 잘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오히려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얻었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자유를 여러분을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나누고 쓰고 섬기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이기적이 돼. 나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전부 다 인본주의. 전부 다 인본주의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부 인본주의야. 그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법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법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법칙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 안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교회 없고 다닐 때 있지만 저 헛된 시간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정말 저희가 어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쉬는 날도 없이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성령이 계시니까. 안 본다고 여러분 그 딴짓하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헌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 있죠.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예전에 내가 성적인 타락을 가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은 그쪽으로 파고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음란의 영을 대적하고 그런 마음이 오거든 물리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 팡팡 넘어져요. 목사님도 넘어져요. 성도, 권사, 장로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나에게 넘어지게 했던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예수를 물리치고 이걸 뿌리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 온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냐면, 오늘 이거 볼까요?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면 마귀한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마귀님 마음껏 하십시오. 저는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삶에 나타나면 무릎을 탁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수없이 그런 싸움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와 어떻게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 몸부림치고 끊어내고 나를 무너지고 나를 속이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때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도 열매 맺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성령님 따라가면 열매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가 나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한 사랑,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게 돼.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성령은 분리가 성령의 영이 아닙니다. 화평하는 화평,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오래 참고 참지 못한 것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자비, 양선, 충성. 이게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가 맺혀요. 23절에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어떻게 못 박아야 됩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요구할 때 날마다 쳐서 그 육체가 요구하는 걸 복종하지 말고 물리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러고 고백했어요. 내 몸을 친대요. 도리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혹시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두 마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고 싸우고 항상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하나님께 복종한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날마다 쳐서 주님께 복종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